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의 신자와 계명이라고 하는 뜻의 명자, 그리고 기록이라는 뜻의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뜻을 풀자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쓴 책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전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전했던 말씀을 왜 다시 전하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석 달 만에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 때 잘못된 정탐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때쯤 되면 출애굽의 제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1년여 동안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전했던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전했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에 걸쳐서 매 주일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배반해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강조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28장에 가면 수십 가지 축복과 저주들의 조항으로 언급이 되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장 여기에서 이전에 말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는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굴복시키셨는가를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같은 소리를 반복을 하죠. 오늘 일부 예배는 어제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1박 2일을 하고 같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늘 같은 소리를 반복하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너희 집에 내가 하나도 안 가봤는데 너희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한번 지금부터 말을 해볼 테니까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 봐라. 그랬더니 귀를 쫑긋하고 저를 쳐다봐요. 노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 먼저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맞다고 그래요. 밥 먹을 때 쩝쩝대지 말아라. 어떻게 하셨냐고. 반찬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라. 어른 앞에서 상에다가 팔 괴고 이렇게 밥 먹지 말아라. 어른들 만나면 똑바로 쳐다보고 공손하게 인사해라.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어찌하셨는가?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을 목사님이 다 알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고 저도 또 제 자녀들에게 골백 번도 더한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그런 조항들에 다 녹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자꾸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회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우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이 중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중에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몸에 옷을 언제 어디 어느 가게가 있어서 옷을 사겠습니까? 무슨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도 그 40년 동안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이곳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요단 동편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거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죠. 당시에 뒷얘기가 전해지는데요. 황영조 선수가 사실 그날 몸이 좋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테니스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을 했는데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준결승까지 올랐죠. 정현 선수가 세계 2위에 있는 로저 페더러, 메이저 경기에서만 19번이나 우승을 한 그 로저 페더러와 경기를 벌이던 한국의 정현 선수가 발바닥에 나중에 사진 인스타그램인가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물집이 그냥 요만큼 잡힌 게 아니고 크게 그 굳은 살 밑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해갖고 빨갛게 굉장히 큰 물집이 잡혀서 도저히 그러잖아도 약한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경기를 중간에 포기하는 기권하는 일이 있었죠. 황영조 선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연습 중에 발바닥에 물집이 크게 잡히는데 이 달리기 선수에게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출전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발바닥에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두권을 달리다가 그래서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그러죠. 몬주익 언덕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선두로 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 무리를 했는지 발바닥에서 견디기 힘든 통증이 밀려들어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하신 어머니가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해녀로 물질을 하면서 근근히 자기를 뒷바라지 해온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대요. 마지막 100m 정도를 놔두고는 전력 질주를 하는데 온통 어머니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려요.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리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목표를 두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간섭 속에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길이 막혔을 때만 하나님께 와서 매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기가 막힌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담아야 할 내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잘 풀리고 뭔가 갖고 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서 돌아설 때 하나님 앞에 옵니다. 돈, 건강, 세상의 지위, 명성, 이런 것들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옵니다. 힘들고 고달파야 하나님을 찾아요. 자, 이런 한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 이곳 모압 땅에서 출애굽 제2세대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방금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으신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 제1세대와 맺으신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호렙산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2세대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한 이 모압에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사연 하나를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뜨였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30분입니다. 아들 생각에 잠을 설치고 눈이 떠진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육군 훈련소로 들어간 후에 내가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을까 생각 끝에 중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장병 수술 후에 건강 때문에 새벽에 교회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뒤 새벽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집니다. 몸이 아파서 늦게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지금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아버지로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새벽에 눈을 떴고 힘을 내서 기도를 드려봅니다. 아들과 아들의 전우들을 위해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아들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조건을 걸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의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엉뚱한 짓,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랑과 거룩함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더 나옵니다. 짧은 요 구절 가운데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한다. 무슨 뜻입니까? 강조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출애굽 제1세대와 맺었던 언약을 현재 세대인 출애굽 제2세대와 새롭게 갱신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오늘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패키지로 묶여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들과 직접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3절 끝부분에 나오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내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해라, 이것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이지 무슨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언약 백성답게 살라. 그렇게 언약을 맺자꾸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강요하시는, 뭔가 억압하시면서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득하십니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그 군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 노자 장자 하는 장자 아시죠? 장자가 하루는 활을 가지고 밤나무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밤나무 숲속에 날아온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장자가 활을 겨냥해서 까치를 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까치가 정신을 팔고 한 곳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 왕거미가 하나 있는데 그 거미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자기한테 화살 겨누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까치한테 표적이 되어 있는 왕거미는 자기가 까치밥이 될 운명에 있는 것도 모르고 밤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또 열심히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본 장자가 그 겨누었던 활을 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자는 집에 돌아와서 석 달 동안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그 밤나무 숲에서 생겼던 일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눈이 꽂히고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아마 활을 겨누고 있던 나도 또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먹잇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내 인생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간섭하셨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배우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되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반복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얘야, 지나온 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래서 너도 나와의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나하고 약속하셨구나.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 테니 너도 나를 아버지로 삼고 내 자녀답게 살기로 약속하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언약에 참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설득에 순순히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